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성도님들은 공부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공부 방법을 얼른 찾아라. 너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을 거다. 또 이제 대형 기독학교는 평가표 열람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적을 보고 성적이 낮다면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이 성적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의 공부 방법은 잘못된 게 확실하다 라며 자녀들을 꾸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같은 공부법이 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각자의 속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때가 있듯이 학생들도 책상 앞에 매일 씨름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언젠가는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격하게 말하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해진 생존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존법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인생을 사는 방법,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생존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학생들을 보면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열심히 공부하며 공부법을 찾아가는 학생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학생을 좋은 학생이라고 말하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성도가 사는 방법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순종하고 계신가요? 순종은 대단하고 멋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강단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계시며 분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다면, 축복의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마중물을 부어버리는 그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샘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 명의 과부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은 극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물 한 방울 솟아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집은 물건을 구해올, 먹을 것을 구해올 남편이라도 있지, 남편마저 잃은 사르밧 과부는 곡식을 구해볼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쉽게 말해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출구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마주칩니다. 그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장작으로 삼고 그 장작불로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하나뿐인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온 집을 뒤져봐도 남은 것이라곤 기름 몇 방울, 곡식가루 한 움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형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죽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가 생각했을 때 그녀의 인생에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려 한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마주친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그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했던, 아끼고 아껴왔지만 이제는 진짜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인생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떡이라고 다 같은 떡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잣집의 떡 한 조각과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은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름과 곡식 가루는 지금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르밧 과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생각해보면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고, 노아의 순종도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시간을 드린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내 방식을 드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순종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보았을 때 순종이란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포함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노아, 여호수아 등등 많은 순종이 등장하는데요, 반대로 최악의 순종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재산을 각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거액을 갖다 바칩니다. 그들이 땅을 판 돈을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전부 드리지 못했고, 진실되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땅값의 전부를 드리는 척했습니다. 이게 순종인가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거액을 드렸습니다. 전부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멋진 순종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이 진짜 멋진 평신도 리더네 라고 속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는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참된 순종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순종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햇빛이 쨍쨍한데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으로 싸우라는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특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세대는 마중물을 본 적 없고 물펌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물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마중물 딱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아래에 있는 훨씬 많은 지하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마중물의 원리 아닙니까? 순종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움직이기 어렵지만 딱 한 걸음 내디딜 때, 순종할 때,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진실된 순종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에게 그 축복의 마중물은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그리고 곡식가루 한 줌이었습니다. 참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전부를 요구했을 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녀의 집에는 더 이상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메마른 영역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듯 물질의 메마름도 있겠고요, 마음의 메마름도 현대인들에게 너무 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의 메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순종을 요구받고 계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수많은 순종거리를 강단에서 듣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언제나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삶에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곡식가루와 기름이 별것 아니지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단의 메시지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더 큰 비극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덮칩니다. 우리 1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의 하나 남은 가족인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마저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삶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 걱정이 없는 부자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흥교회 교역자로 섬기다 보면 특히 장례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장례 예배를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참석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참 많은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이 땅의 인생이 참 별것 없다, 그냥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호실마다 어떤 호실은 복도를 쫙 온 화환이 다 메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입구에 국회의원 기가 걸려 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도도 부족해서 그 층의 로비까지 진짜 많은 화환이 늘어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대조적이죠. 정작 돌아가신 분은 화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화환으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분은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 이외의 것들은 참 별것 없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라 장례 예배를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순종한 것 이외에는 챙겨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형편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결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자마자 아들의 죽음이라는 더 큰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르밧 과부를 덮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노란 글씨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과부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첩첩산중의 상황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해결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 성도님들 계신가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순종으로의 초대입니다. 왜요? 순종이 축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책으로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내 의를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때에도 사르밧 과부는 순종해냈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의 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녀는 아들의 몸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우리 집에 오고 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녀는 엘리야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죽은 이상 그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받아들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무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축복의 마중물로 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순종할 때 기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긴 이야기는 우연찮게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 어느 날 나뭇가지 줍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응교회를 만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돌아보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기적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련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 시련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손에 쥐어진 것이 곡식과 그 기름 몇 방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래? 그 곡식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죽게 달려있음을,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오직 순종에 달려있음을 이제는 믿어보지 않을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마주친 수많은 문제와 시련은 순종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분별하여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사는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하는 그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순종으로의 초대이며 순종은 기적의 마중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가정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죽기도 하고요, 진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듣고요, 또 때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이, 수많은 일들이 엘리야 편이 아니라 과부 편에서는 우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내 손에 달렸다, 순종에 달렸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요 수십 년의 시간을 드렸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자식을 드렸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방식을, 그 전쟁의 방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과감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단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축복의 마중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